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이 있죠. 공생애. 영어로는 Public Ministry of Jesus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는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기간을 우리는 3년으로 보는데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살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때를 주후 33년 전후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고 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24시간 365일 자전, 공전의 주기에 사람들과 똑같이 적응하며 사신 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에 태초에. 이 태초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걸 영어로 갖다 놓으면 in the beginning of예요. in the beginning of.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의 처음. 시간의 처음. 즉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시간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먼저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재원호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간이란 어떤 변화하는 사건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물리량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변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도 예외는 아니어서 육을 입고 있는 한 시간을 벗어나 살 수 없고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시간, 벗어날 수 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정말인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시공간에 얽매일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가 인간의 역사성에 오셨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는 그 축지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셔서 또 과거와 현재를 거침없이 다니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부활하시는 것도 다 예수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말, 이 말에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서 이 시공간에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시공간에서 느끼는 모든 아픔을 당신의 육체 경험을 통해서 다 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 시간을 명시하고 혼인잔치가 그때 일어났고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또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 시간 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사흘째 되는 날. 이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어서 사흘째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튿날이라고 써요.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을 해서 아마 이 날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봐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요한복음 1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별개의 날로 보는 거예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은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네. 이 화요일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다라는 주장이에요. 당시에는 주로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날보다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날이 끝나지 않아요. 다시 또 똑같은 셋째 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돋게 하신 후에 그걸 보면서 또 뭐라 그러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셋째 날, 즉 화요일에만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셔서 유대인들 생각에 이날은 정말 두 배로 축복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화요일에 그렇게 결혼식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 역시 셋째 날,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제 생각에도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날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도서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그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3장 11절인데요.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쓴 것은 물론 혼인잔치가 세 번째 날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세 번째 날 일어났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요한에게는 이 셋째 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달랐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초대교회는 이 부활하신 이 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을 새로운 날로 지정을 하고 그날 다 모였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2장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이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 날을 강조하면서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1절과 2절에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하는 뭔가를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무슨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제가 볼 때는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를 먼저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1번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1번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결혼식에 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초청, 초대를 받아야 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드신 이유 역시 이 초청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비유이기도 한 거예요. 혼인잔치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라고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냥 거기 계시니까 초청 받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네,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그 혼인잔치의 혼주이거나 혼주의 친척, 아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의 동생이 됐든지 오빠가 됐든지 언니가 됐든지 그 혼주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호스트의 파티를 주최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왜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여서 같이 먹는 그런 메뉴가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 정식 메뉴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식사를 중단해야 돼요.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식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호스트의 입장에서, 파티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대답으로 응수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때가 나왔네요. 예, 때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썼잖아요. 요한이. 그렇죠?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woman 이렇게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부르는 장면을 요한이 가감없이 그대로 써요. 조금 미워하려고 했다면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여자여라고 불렀다 손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썼겠어요? 어머니라고 바꾸어 썼을 텐데 요한은 그대로 여자여라고 썼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여자여라고 해석된 기나이라는 헬라어가 아주 극존칭이다. 아주 큰 높으신 귀 부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도 기나이라고 부르는 아주 평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가감없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그대로 여자여라고 썼을까?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살 만큼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별 능력이 없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그것을 알렸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다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것과는 그 두 가지 이유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경우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럼 혹시 기억에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단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여기서 부를 때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장모님 하고 안 불러요. 여기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양 권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부를 땐 제가 아들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뭐 불효자다 하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이 강단에서 엄마, 장모님 하고 부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역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신 호칭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 자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요청한 것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보고를 해요.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당시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간 상태를 떠올리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직 내가 피를 쏟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과 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와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반응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때에는 확실히 이해했고, 요한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때,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 그 당신의 때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일은 미루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전도서 기자는 덧붙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이유로 현재 나에게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닫지 못하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알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말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지만 결국엔 정확한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몸속에 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알맞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